자, 오늘 여호수아 6장 말씀을 이제 보셨는데 드디어 이제 여리고 성이 오늘 무너지네요. 네,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이었던 여리고 성이 오늘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6장 말씀을 듣다가 그런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여리고 성들이 정복되고 무너지는 은혜가 꼭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수아 6장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여리고 정복 전 계속 머릿속에 좀 맴돌았던 한 단어가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으시죠? 창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걸 좀 해석을 하면 어떤 관점이나 생각의 틀을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좀 이걸 확대 해석하면 고정관념, 편견의 의미로 이 프레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 이게 자기가 보는 프레임이 있어요. 창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만의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성장과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틀을 깨고 나올 때 뭔가 진실을 볼 수 있고 멀리 미래를 볼 수가 있거든요. 요즘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기대보다는 우려가 참 앞섭니다. 프레임 전쟁 한다고 하잖아요. 자기 정당의 프레임, 자기 정책의 프레임으로만 국가와 백성을 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대통령만 보여요. 그 자리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뭔가 진실을 놓치기가 참 쉽습니다. 이게 프레임의 무서운 어떤 함정이거든요. 저는 우리 믿음 생활하는 이 부분에도 나의 프레임, 나의 틀을 깨고 하나님의 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말씀이 이해가 되거든요.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진보, 성장이 일어나질 않아요. 믿음에도. 자,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 일은 자기 틀을 깰 때 가능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이상하고 황당한 여리고성 작정 명령을 주시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황당해요. 아니, 이런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자기 틀의 어떤 자기 상식의 프레임으로만 봤다면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 틀을 깨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에 그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의 무너짐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나의 틀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프레임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여리고, 즉 실패의 여리고, 두려움의 여리고, 고난의 여리고, 또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코로나의 여리고도 돌파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여리고의 무너짐,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1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는 굳게 닫혔다.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자, 여러분, 여리고 너무 많이 들으셨죠? 어렸을 때부터 너무 익숙한 여리고. 그렇지만 중요합니다. 역사학자들, 고고학자들의 그 보고에 의하면 여리고 성벽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자, 지금 여리고 성은 이 외성과 내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외성은 옹벽이 약 5m 정도가 됐고요. 이 땅바닥에서. 그리고 그 옹벽 위에 이 성벽이 7m, 그러면 한 12m 정도의 여리고 성벽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성 다음에 또 내성이 있었단 말이죠. 그 내성도 또 상당히 높아요. 이 경사도가 약 35도가 됐단 말이죠.
자, 여리고성 전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여리고성은 저렇게 외성과 내성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 외성과 내성 사이에도 사람이 살았어요. 저기는 마트, 기생 라합,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이 외성과 내성 사이에 있었고, 주민들은 그 외성 안에 이렇게 삽니다. 어쨌든 저 여리고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난공불락이에요. 도저히 깨부술 수 없는 성, 정복이 안 되는 성.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앞에 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어려운 여리고성을 첫 공격지로 삼았을까요? 좀 궁금하잖아요. 다른 쪽으로 좀 이 가나안 땅을 치고 들어가면 안 됩니까? 왜 여리고를 꼭 먼저 이렇게 어려운 성벽을 정복하고 나가야 됐는가? 그것은 이 여리고의 어떤 이 지정학적 의미가 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어떤 문이 이 여리고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북쪽과 단부터 이 남쪽의 브엘세바까지 그 가운데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여리고였습니다. 그 여리고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어떤 이 수도처럼 거기를 통과해야 어쨌든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한마디로 여리고는 무너뜨리기 힘든 성이었지만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복해야 될 성이 이 여리고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이 여리고 성의 분위기가 이랬던 거예요. 다시 한번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 여리고 성이 굳게 닫혀 있었다.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사실 여리고는 무역을 위해서, 장사를 위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늘 활짝 열려 있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출입해야 되는 게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지금 닫혀 있었다.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그 이유를 1절 상반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걸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지금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상당히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근 거예요. 사실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어야 맞습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이었고 정말 무장한 군사들도 많았고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긴장하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반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두려워서 굳게 성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이었던 게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2장 말씀 나눌 때에 이 기생 라합이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너희가 심히 두려웠다. 이 여리고성 사람들의 지금 상황이에요. 간담이 녹았다. 자, 그런데 그 소문을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이 있느냐면 어떤 백성이 있는데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왔대더라. 그런데 홍해를 건넜대, 마른 땅처럼. 그 소문들이 이제 계속 퍼지고 퍼져서 여리고성 사람들은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광야 40년 죽음의 땅에서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는 그 땅에서 40년 동안 살아남은 백성이래. 이거 신출기몰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생각할 때. 또 얘기를 듣기로는 만나를 먹었대더라.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났대더라. 메추라기로 고기를 먹었대더라. 이게 도대체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주일 전에
그 얘기만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저편에 시딤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200만의 사람들이 그 들녘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위에서 다 내려다봤을 거 아닙니까? 야, 드디어 왔다. 말만 듣던 저 백성들이 왔다. 그런데 그때가 우기철 요단강이 가장 강폭이 넓은 때예요.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저 사람들이 우리가 소문을 들어서 알긴 아는데 설마 이 우기철의 요단강을 건너올 수는 없을 거다. 자, 그러면 저기 온 거 맞는데, 자, 그럼 우리 가나안 7 족속이 다 서로 연합해서 동맹을 맺어서 저 이스라엘 백성과 싸울 준비를 하자, 시간을 벌자,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 웬일입니까? 아니,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오는 거예요. 요단강 흐른 물이 저 상류에서 끊겨버리고 그들이 건너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여리고성 사람들이 봤을 때에 이건 기절초풍할 일인 거예요. 아니, 말만 듣던 저 백성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성 앞에까지 와 있으니 성문 굳게 걸어 잠글만 하죠.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들 입장에서. 자, 저는 여기서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자, 지금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약해 보여도, 부족해 보여도, 가진 것이 없어도 상천하지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여리고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두렵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상식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 벌벌 떨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당당합니다. 기가 살았어요. 오히려 가나안 세상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여러분, 문제, 위기, 실패, 불가능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죽지 않아야 돼요. 오히려 배짱을 가지고 덤벼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배짱이라고 하는 것은 객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싸워주십니다. 이 확신으로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인생의 크고 작은 여리고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확신이 있어야 인생의 여리고를 넘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리고성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큰 확신을 가졌던 이유, 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확신을 가져야 될 이유가 또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와우. 자, 저기서 여러분 보세요.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영어로 have delivered, 현재 완료형을 써요. 자, 여기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기가 질릴 여리고성 앞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 여리고성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는 미래형이어야 맞습니다. 그죠? 아직 정복되지가 않았어요. 오늘 성경은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줘야 상식적으로 맞는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여리고성의 정복, 저 싸움은 승리할 수도 승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아니지요. 이미 너희들은 승리했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2절, 그렇게 되게 하실 분이 누구냐? 2절 시작을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누가요? 그렇죠.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내 손에 넘겨준, 여기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 5장 14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노라 그래요. 그 말씀이 여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지금 여호와께서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 여호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 대장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사령관이십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맨 앞에서 대장이 되어서 총사령관이 되어서 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기 때문에 이미 승리했다는 겁니다.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능의 여리고도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실패와 두려움, 약점의 여리고도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코로나의 여리고 많이 두렵지요. 큰 장벽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대장 되시면 반드시 무너지고 우리는 가나안으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결단합시다. 하나님을 앞세웁시다. 하나님을 앞세웁시다. 내 인생, 내 가정, 내 사업, 이 나라와 민족, 주권자, 다시 말하면 통치하시고 총사령관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 오늘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여기에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여리고성의 무너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략과 전술, 병력, 무기로 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을 앞세워 나가는 그 믿음, 그 확신으로 여리고성은 무너졌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이고 저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것이다. 이 믿음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확신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작전 명령을 공개하십니다. 오늘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돌러 성추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요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자, 여러분, 여리고 성 정복을 위한 하나님의 작전 명령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째는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두 번째는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럼 또한 몇 바퀴? 13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리고성을 돌 때의 룰입니다. 법칙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제사장 7명이 앞에 서고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꼭 불면서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13바퀴를 다 돌고 제사장들이 크게 나팔을 꽉 불면 백성들은 크게 와 외쳐라. 그리하면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끝. 이게 하나님의 여리고 성 정복을 위한 작전 명령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는 그냥 성경의 이야기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이걸 곱씹어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랬을 겁니다.
지금 여리고성 앞에 딱 와 있는데 기가 질릴 정도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자, 하나님이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의 한 수의 작전 명령을 주실 것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자, 어디를 치고 가라. 자, 내가 이 상황 언제 너희들은 들어가면 된다? 그리고 이 성벽 정복이니까 공성 장비는 뭘 준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뭔가 좀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명령을 주실 것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라. 자, 그냥 하루에 한 바퀴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 돌아라. 아니, 돈다고 무너지냐? 야, 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작전 명령 앞에 황당했을 거예요. 기가 막혔을 겁니다. 이게 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작전 명령을 주셨을까 궁금하죠? 그것은 순종훈련이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앞으로 가나안 정복은 전략과 전술, 무기와 병력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 케이스가 여리고성 정복의 명령이었어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7장부터 쭉 나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싸움에서는 대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99% 이겨야 맞거든요. 집니다. 다 병력과 모든 게 우세였음에도 져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여지없이 집니다. 그런데 99%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을 붙잡으면 이겨요. 자, 지금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싸움이거든요. 이 순종 훈련을 하나님은 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순종할 때 이긴다. 순종할 때 너희들이 정복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프레임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걸 깨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 절대 순종 못합니다. 그러면 여리고 못 넘어가요. 자, 우리도 능히 우리의 삶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 결정의 상황에서 하나님 편을 택하자니 내가 손해볼 것 같고, 이게 지금 맞아?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말이 맞아? 아니,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인데 무슨 예배야? 아니, 무슨 주일 성수를 하고, 아니, 지금 이렇게 정말 힘든 상황인데 무슨 하나님이 그것을 구별하고 헌신하고, 야, 이게 말이 돼? 우리는 나의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요. 내 상식을 가지고.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순간에 우리가 인생의 여리고를 만났을 때 뭔가 한 단계로 진입해서 넘어가기 위해서는 내 틀 깨지 않고는 성장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슨 순종입니까?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긋지긋한 여리고성이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고질적인 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작전 명령 앞에 여지없이 자기 틀을 깨고 순종 훈련을 통해서 여리고를 넘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룰에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의 여리고도 무너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를 넘어가야 더 큰 가나안의 축복, 더 풍성한 필드로 나갈 수가 있어요. 제가 참 그런 상황들을 좀 많이 봅니다. 저를 통해서도 그런 경험들을 하는데 뭐냐면, 야, 저분은 저 고비를 넘어야 조금 폭이 넓어지고 믿음도 크고
뭔가 좀 복의 그릇이 이렇게 커질 텐데 그 프레임을 못 깨요. 그냥 거기에만 딱 머물러 갇혀 있는 듯합니다. 그걸 깨려면 아프거든. 뭔가 좀 손해보는 것 같거든. 그 틀을 못 깨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경우가 있죠. 그러나 뭔가 틀을 깨고 확 그냥 믿음으로 확 나아갔을 때 뭔가 갈라지고 뭔가 나중에 보면 내가 이만큼 커 있고 성장해 있음을 느끼게 되는데 말이죠.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리고 성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황당한 작전 명령 주셨을 때, 야, 그게 말이 되냐, 그게? 그랬으면 아마 그들은 요단 저편, 다시 요단강 배 타고 건너가가지고 저기 동편 그쪽에 아마 살았어야 되지 않을까? 가나안 필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건 참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6장 강의할 때 이 부분을 좀 많이 이게 지나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의 룰 가운데 하나가 그 행진을 할 때의 그 방법들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 7명을 언약궤보다 앞에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에 세워요. 그리고 이제 나팔을 불면서 그 행진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4절을 한번 오늘 같이 봅시다. 4절.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경우는 두 종류였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전쟁을 선포할 때 나팔을 불어야 됐어요. 이걸 히브리어로 하초츠라라고 그래요. 이 전쟁을 할 때 부는 나팔은 은나팔입니다. 저 불고 있는 그래서 민수기 10장에 보면 은나팔 규례가 있어요. 은나팔을 만들어서 불 때, 자, 언제였느냐면 민수기 1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자, 은나팔을 크게 부는 거예요. 그럼 전쟁한다는 겁니다. 그 은나팔을 하나님 앞에서 불고 나가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나팔을 부는 경우 두 번째는 평화를 선포할 때 나팔을 불어요. 이걸 소파르라고 히브리어로 말합니다. 이건 양각 나팔인데 은나팔이 아니고, 그럼 양각 나팔은 저렇게 이 숫 양뿔로 만든 나팔이에요. 암양은 뿔이 안 나요. 순 양뿔인데 왜 순 양뿔을 양각 나팔로 이스라엘 백성들 늘 불었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 번제 드릴 때 수풀에 걸려있는 숫양이라고 거기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 임재를 말할 때 이 양각, 양뿔로 만든 나팔을 이렇게 불었어요. 이 양각 나팔을 불 때는 언제였느냐면 예배 때나 제사, 뭔가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뭔가 평화를 선포할 때, 주님이 임재하신다라고 말할 때 이 양각 나팔을 불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오늘 봅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서 서 있습니다. 전쟁을 하려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은나팔, 하초츠라를 불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양각 나팔을 불도록 하십니다.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은나팔을 불어야 맞아요. 지금 전쟁하자고 해야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히브리어에 보면 여기 양각 나팔을 불었다고 그랬을 때 소파르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양각 나팔을 하나님이 불라고 그랬을 때는 희년의 날, 이게 모든 것의 회복과 치유와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있을 때 이 양각 나팔을 불어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여리고성 앞에 서 있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저 가나안 땅에 평화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죄악의 도성이었습니다. 향락과 음란의 도시가 여리고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도시에 하나님은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치유, 하나님의 온전한 평화를 선포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 성이, 가나안 땅이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샬롬의 평화의 지배를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첫 여리고성 정복에 양강나팔을 불게 하심으로 그 사인을 주십니다. 자, 여기서 참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여러 곳을 이 양강나팔에 관한 부분을 묵상을 해보면서 너무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부분도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죄악의 도성 가나안의 여리고에 평화를 선포하게 하셨어요. 모든 죄의 저주의 사슬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임하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소파를, 양강나팔을 불어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선포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소파르로 오신 분이에요. 양강나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소파르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소파르, 양강나팔 불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영생과 천국에 소유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었다고 하는 의미 속에서 너무 큰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렵고 힘들 때,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운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정말 자유와 해방과 치유를 선포할 수 있는 양강나팔을 들려주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 때 꼭 지켜야 될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10절의 침묵명령이었어요.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6일 동안 돌고 일곱째 날 7바퀴 돌 때 하나님이 한 가지 당부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말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침묵하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어쩌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잘 아셔요. 왜? 여러분,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때문에 2달이면 갈 거리를 40년 헤매게 하셨어요. 원망과 불평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내 말이 너희 귀에 들린,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그 말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하나님의 정말 이상한 작전 명령을 들었을 때 그들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 아니, 그게 맞는 말입니까? 아니, 여호수아, 아니, 당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 그거 진짜 하나님 음성 맞아요? 만약에 이런 자기 생각을 막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순식간에 와해됐을 수도 있어요.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한 바퀴, 2바퀴 돌면, 예를 들어서 이틀 돌면 성벽에 금이 쭉쭉쭉 가고, 한 6일 정도 도니까 막 벽돌 하나가 빠져나오고, 야, 그러면 된다 막 그런 확신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6일 동안 마지막 7일째 13바퀴 돌 때까지도 여리고성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하루, 이틀, 3일 돌다 이스라엘 백성 무슨 말 했을까요? 이거 잘못된 거야, 거짓말이야. 아니, 그 말을 믿냐? 만약에 20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한번 얘기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의 공동체로 순식간에 바뀌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입을 막으시고 침묵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 한 가지 결론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 만났을 때, 여리고 성과 같은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의 입을 닫고 기도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말해야 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때에 침묵이 변하여 함성이 되어서 어느 순간 여리고는 무너질 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압이 원망과 불평의 대가입니다. 어떤 공동체도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니에요. 말 때문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교회 공동체는 순식간에 와해되기 쉽습니다. 시작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 스스로가 뼈저리게 느꼈던 게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앞에서는 입을 닫도록 제가 중직들한테 꼭 말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 자기 생각 늘어놓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금방 마귀 역사를 통해서 금방 무너져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직분자들, 교회 중직, 우리 장로님이나 지역장, 우리 속장분들 다 마찬가지, 입이 무거워야 돼요. 입이. 아시겠습니까? 입이 무거워야 돼요. 특히 하나님의 중요한 일 앞에서 어떤 원망과 불평, 내 개인적인 판단, 이 프레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저 사람도 생각해보고 하나님 편에서도 생각해보고 그렇게 해야 돼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때에는 내 개인적인 어떤 그런 생각에 입은 닫고 기도에 입을 여는 사람들이 교회 중직들입니다. 입을 닫으라고 영원히 닫는 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와우 외치라고 하나님이 말할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외치면 돼요.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마귀의 모든 견고한 짐도 무너지고 내 여리고성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모든 것도 그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참아야 돼요. 예수님도 토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침묵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말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인생의 여리고 앞에서 세상의 소리에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이 필요합니다. 그 침묵은 기도가 되어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큰 함성이 되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리고성 정복을 위한 하나님의 승리 병법, 우리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크고 작은 여리고 앞에 무서워 떠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앞세우고 호령하며 세상을 두렵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입니다.
순종을 통한 믿음만이 어느 순간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파르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은나팔 부는 싸우자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양강나팔을 통해 평화를 선포하고 내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 그 소파르를 불어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원망과 불평, 세상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기도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주시는 승리의 병법입니다.